Heutig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오늘 설교는 두 파트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먼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Zuerst predige ich für die Kinder und die Schüler der Sonntagsschule. 우린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 각자가 선택한 결과이죠. 이게 좋을 거라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보람있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불안해하고 선택한 후에는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의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처음에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좀 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몸을 가립니다. 선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도망갑니다. 무섭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남자가 선택을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정직한 모습을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기에 그걸 먹었을 뿐입니다. 여자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넌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였느냐? 여자도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모두 다 변명과 핑계뿐 아무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있었던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돌보았던 자연 사이의 관계가 모두 다 깨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인간의 잘못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제 잘못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된 일, 좋은 일은 내가 한 거라고 서로 나서서 내가 했다고 의수되지만,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책임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친구를 탓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특히 함께 힘을 모아서 풀려고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문제들, 테러, 살인, 난민, 전쟁, 굶주림, 가난, 마약, 환경오염, 인종차별. 왜 사람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서는 서로 남의 탓을 하면서 책임지고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세상을 우리 모두가 망가뜨렸기 때문 아닐까요?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요? 에덴 동산의 첫 사람들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왔어야 할 텐데 그렇게 서로 돕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도움을 버리고 욕심을 따랐습니다. 자기 생각만 쫓았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들은 잘못되고 나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잘못되자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사랑을 버린 자리에 불신과 미움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지 않아서 서로 나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망해도 너만 망해야 된다 면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일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이웃마저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 곁에 이웃도, 친구들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척 시침이 떼거나 비판하고 욕하기보다는 내 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럽혀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Jetzt predige ich für die Erwachsenen. 오늘 우리의 본문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여자를 유혹하는 말하는 뱀, 이 뱀은 악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네, 학생들 퇴장하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여자를 유혹하는 말하는 뱀, 이 뱀을 악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린 혼란에 빠집니다. 뱀은 본문이 3장 1절에서 정확하게 짚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더 간교하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악마를 혹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뱀으로 변신한 마귀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타락의 책임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뱀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 뱀 모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세상에 어떻게 악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뱀을 통하여 그리고 나무를 통하여 악이 사건으로 일어났고 현실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서 의도되었고 계획되었고 행동으로 옮겨졌으며 그 결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뱀은 흉측한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인간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여자는 진작에 저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뱀은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거리로 던집니다. 죄나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거룩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장 앞에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두 가지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랑을 관계가 아니라 관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뢰를 의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에 대해 따지게 되었고 맞서게 되었습니다. 뱀을 히브리 말로 나하시 이렇게 말하는데 뱀이라는 뜻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뱀을 심지어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수는
종교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처럼 그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달려드는 종교,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에게서, 사랑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일을 참으로 혹독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서 혹해서 발을 들여 놓으니까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빠지고 마는 사이비 신천지 집단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합리적 의심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사실 그 나무에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가 달려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장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정말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단지 선악과는 사람을 슬기롭게,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영리하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좀 영리하게, 똑똑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먹고 싶습니다. 여자는 그 나무에 손을 대었고 남자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거야, 내 것이라고 우겼고 자신의 소유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판단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립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골리앗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자본이 인간의 척도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거인주의, 타이타니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배신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는 오늘 3.1운동 100일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1 정신은 나라를 빼앗긴 비극적 현실을 일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낭독합니다. 자신을 탓하고 격려하기에 다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결코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원한에 사무쳐 남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잘못된 현실을 고치고 바로잡아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전진하니 오로지 저 앞의 빛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다. 3.1 정신은 조선인 스스로의 잘못과 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일본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함께 살고 함께 복을 누리는 공생, 공존, 공영의 길을 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3.1 운동은 고통받고 있는 조선의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무엇인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말씀하시는 사랑의 물음 아니었는지요? 일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사랑 때문에만 상처를 입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물음을 던지십니다. 사람아, 한인교회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사랑의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숨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시고 그러다가 또 당신만 상처받는 참 비장한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랑으로만 통치하는 영원한 사랑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보장하는 희망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부활입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이 사랑의 길을 함께 걷지 않겠느냐고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타인을 경계하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네가 있는 곳에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사랑을 회복하고 있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임시 방편의 치료책 말고 근원적인 생명의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지요? 지구 온 곳에 전 인류의 마음속에 악한 바이러스가 세월이 흐를수록 날로도 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만 살피고 겉으로 따지고 지적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속을 살피고 안을 건강케 함으로써 우리 사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세상을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겠다 다시 새기면서 쫓아가려는 사순절 기간이오니 이 사순절 기간 아파하는 우리의 형제들, 저들의 병상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성령의 바이러스를 넣어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마땅히 여기서 해야 할 사랑의 몫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